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절 요한복음 5장 3절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라. 여기서 많은 병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소경, 즉 성경을 봐도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소경이라고 그래요. 절뚝발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바로 가지 못하고 영적인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걷지 못할 때를 절뚝발이라. 혈기 마른 자들은 즉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무엇인 뜻인지 알지를 못하고 생명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혈기 마른 자라. 이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물의 동함. 물의 동함이라는 것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함이라는 것은 움직인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물의 동함을 기다린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영적인 병을 고치게 되는데 소경이 보고 절뚝발이가 바로 걸으며 혈기 마른 자들이 그 모든 질병에서 깨끗함을 치료함을 받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명절이라는 것은
유월절도 있고 맥추절도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왔다.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으로 넘어갈 때에 유월절이라 바로 이때 명절이라 명절을 당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 즉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들어가는 문인데 문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문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면 양문 곁에서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다섯이 있다는 것은 행각은 집이고 다섯은 거룩하게 되다. 성령 충만하게 되다. 슬기 있는 자가 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게 되면 거룩하게 되는 영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못이 행각 다섯이 있다. 못이란 것은 물이 많이 있는 곳.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소경절, 뚝벌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린다.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천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천사라. 즉 말씀을 전하는 자가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선지자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동한다는 것은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알기 쉽게 말씀을 전하면 이럴 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한 후에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을 동한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면 먼저라는 것은 첫
첫 번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될 때에 병이 어떤 병에 걸려서 낫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령 충만, 물로 거듭났다. 어떤 때에 일어나느냐? 물이 동한 후에 일어난다. 말씀을 깨달은 후 우리의 모든 영적인 병이 이제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2절. 예레미야 33장 12절. 예레미야 33장 12절. (18절까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니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의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살으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2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다. 짐승도 없던 이곳이라. 황폐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헛된 말로 전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항폐하게 돼요. 항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헛된 것만 난무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은 항폐한 세상이라. 이렇게 항폐된 곳에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되지만 말씀을 헛된 말로 전하는 자를 짐승이라. 짐승 같은 자. 그런데 말씀이 전혀 없으면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말씀이 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자다. 말씀을 듣는 자가 양물이다.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눕는다는 것은 평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병을 고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받아들여서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평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 유다 성읍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아래로 지나리라. 계수한다는 것은 헤아린다. 계수하는 자는 누구냐?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계수하는 자. 그 손아래로 지난다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태어날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수를 세고 있다. 계수하는 자의 손아래로 지나리라. 이런 수를 세는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산지 성읍과 평지 성읍과 남방 성읍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를 계수하는 자의 손아래로 지나리라. 양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성읍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 그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듣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을 성읍이라. 이런 산지 성읍, 평지 성읍,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유다의 성읍들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 말씀을 듣고 양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것을 계수하는 자의 손아래 지나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날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즉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언제 일어나느냐? 그날이라, 그날 그때라.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바로 다윗의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구원받게 되는데, 구원받고 어렵게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 그 뜻으로 그가, 예수님이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는데 차별이 없고 공평, 또 어렵게 된다. 정의라, 정의. 의로운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반드시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말씀을 깨닫고 어렵게 되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 안전히 거한다는 것이 바로 눕다, 양무리가 넘는 곳이 된다. 그 성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이르리라. 성이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곳,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면 의로운 자가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이라, 의로운 자가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 집에 앉을 사람이, 즉 구원받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말씀을 깨닫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번제를 드린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소제라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자가,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한다. 즉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깨달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12절의 말씀과 같이 양무리에 눕는 곳이 된다. 안전하게 평안에 구원받은 자를 양무리가 누웠다. 호세아 2장 16절. 호세아 2장 16절.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을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를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18절.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를 평안히 눕게 하리라. 언약을 세운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언약을 누구와 세우느냐?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헛된 말로 전하는 자를 짐승 같은 자라, 짐승 같은 자, 이 들짐승 같은 자, 공중의 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치워버리는 마귀와 같은 자를 공중의 새라.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것은 이 바로 공중의 새가 말씀을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헛된 말을 전해서 생명의 말씀을 없애버려요. 이 공중의 새, 땅의 곤충, 벌레 같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은 말로 전하는 자는 벌레 같은 자, 곤충이라. 이런 자들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다. 이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게 바로 언약을 세운다. 이 땅에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를 평안히 눕게 하리라. 활과 칼이란 것은 영혼을 죽이는 헛된 말을 입으로 말하면 그 말 자체가 활이 되고 그 말 자체가 칼이 되어서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쟁, 영적인 전쟁이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헛된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왜곡하는 말 때문에 그 영혼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없이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언약,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전쟁도 없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곳, 평안히 눕게 하리라. 눕는다는 것은 안전하다.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너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 하나님의 자녀가 짐승 같은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 그때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다, 남편이다. 즉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바로 바알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로 바꾸어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말을 전하게 되면 이런 바알이 되는 것인데, 이제는 바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섰는데 그때를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하겠다. 그날이 온다. 17절 내가 바알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바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영혼을 죽이는 칼이 되고 활이 되고 불이 되어서 영혼을 죽이게 되는데, 바알의 이름을 제 입에서 제하여 버린다.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헛된 말 전하는 자를 절대로 듣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로 알고 이제는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공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장가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데 말씀을 깨닫게 해서 영원히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 영원히 살되 어려운 자로 공변된가 어떤 편벽된 것이 없이 공평하게 말을 깨닫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은총과 공의의 여김을 받을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은총과 공의리, 은총이라는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을 밝히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은총이고, 긍휼이란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국률이다. 곧 깨닫게 해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국률이 여겨서 내게 장가들며, 즉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게 하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함으로, 진리를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장가든다. 21절 여호와께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그날에는 하나님이 내가 응하리라. 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리라. 즉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응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응하리라. 누구에게 열어주자? 나는 하늘에 응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늘은 땅에 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땅이라.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곡식이라, 씨앗이라, 포도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기쁨으로 살 때 우리는 포도주를 마셨다. 기름에 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거룩하게 될 때 기름에 응하고,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해서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를 땅이라 그래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한다.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되는 상태를 곡식, 포도주, 기름에 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리는 것을 갖다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를 응한다. 깨닫게 해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이 땅에 나를 세우는 것은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가 누구냐? 바로 들짐승, 공중의 땅의 곤충으로 되었을 때는 긍휼히 여김 받지 못했지만 말씀을 깨닫게 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즉 말씀을 깨닫게 해서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비로소 말씀을 깨달을 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응하셔야, 즉 응답하셔야, 말씀을 열어주셔야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 26절까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0절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웠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한 거지라는 것은 가난하다. 헌데를 앓으며 헌데는 병들었다.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즉 부자의 대문이라는 것은 부자가 사는 곳인데 그곳 대문이라는 것은 말씀의 문을 여는 자가 부자다. 즉 헛된 말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전하는 자를, 그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부자다. 이런 부자가 말씀을 전할 때 나사로는 어떻게 했느냐?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지다 그랬어. 헌데를 알았다는 것은 그 헛된 말 들음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다. 바로 나사로가 헛된 말 들어서 영적인 병으로 들었어.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라 연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연락한다. 어떻게 전하느냐? 세상적으로 사람의 정욕으로 전할 때 이럴 때를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을 자색 옷이 고운 베옷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겉모양은 그렇지만
날마다 호하라 연락한다. 호하라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풍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으로 전하면 호하라이 연락한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사로가 너무 힘들어서 병들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내를 할더라. 개들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헛된 말 전하는 자들 개들이라. 그 헌대를 할더라. 영적인 병이 걸렸는데 그것을 집중 공격하는. 어떻게 집중 공격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 말씀을 눈에 보이게 본다고 하면서 헛된 말 전하면 그 영혼은 병들어 있는 중에서도 또 더 중한 병이 걸리게 돼. 그래서 헌대를 할더라는 것은 그 말을 병든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나사로는 헛된 말 들으면 괴로워하고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진리의 말씀을 택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 받들려. 즉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천사에게 받들렸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 받든다는 말씀을 받았다. 깨달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들어가 즉 구원받게 되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부자는 죽었는데 천사에게 받들리는 것은 없습니다. 일생 동안 헛된 말 전하다.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부자인데 이런 말을 전하다가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도 구원받고 나사로도 구원받은 그 모습을 보고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공경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끝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입으로 전하는 모든 헛된 말이 불인데 그 불이 지옥 불에서 난다 그랬어요. 헛된 말 한 것 때문에 그 헛된 말이 불이 되어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통당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고민한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은 살았을 때의 헛된 말, 자칭,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칭, 헛된 말. 그래서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 내 좋은 것이다. 내 좋은 것. 죄를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다. 그 헛된 말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 고통.
생명의 말씀이 아닌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 고통을 준 자가 누구냐? 바로 부자다. 부자.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구원받아서 죽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여 죽은 자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뒤에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강체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 옆 뿌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에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을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가 곧 떠나더라. 6절.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를 위하여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다가 잡혔다. 바로 헤롯에게 잡혀서 옥에 갇혔는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죽기 하루 직전에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 두 쇠사슬에 매였다.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누워 자는데 옥이 갇혀서 베드로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킨다. 파수꾼도 군사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헛된 말로 베드로를 가두어 버렸어. 헛된 말로 가두었어.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옥중에 강체가 조여하더라.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 바르게 전하는 자가 헛된 말에 잡혀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옥중의 강체가 조요하며 빛난
빛이 비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진리를 전하니까 광채가 조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적게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난 자는 말씀으로 일어서게 돼요. 일어서게 되면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매여있던 모든 헛된 말을 다 버리고 매여있던 곳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헛된 말 때문에 잡혀있던 그곳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모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말씀을 깨달아야 헛된 곳에서 멸망받는 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채라 그래. 광채.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띠를 띠어라 신을 들어라. 띠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띠라.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신을 들매라. 즉 복음을 들고 복음으로 걸어가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겉옷을 입고. 겉옷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옷이란 어떻게 입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에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 같더라. 환상. 환상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에 모든 것이 풀리게 되고 매었던 것이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하셔야, 즉 말씀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이루어지니까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린지라. 첫째 파수도 둘째 파수도 헛된 말을 전하는 것. 첫째 문, 둘째 문을 말씀을 열고 들어가니까 문이 절로 열린지라. 말씀을 깨닫는 말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문이 말씀의 문이 열리는 말씀의 문이 절로 열리는 줄 나와 하는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말씀의 문이 열려야 비로소 우리가 매였던 것에서 해방이 되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곧 광채다, 즉 빛이다.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평안으로, 안전으로,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